Finding Flo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몰입의 즐거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로부터 25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영적 도전과 그리고 감동을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10권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기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평범한 한 사람의 생애를 값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저자인 이 미하이 칙센트 박사는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그 일에 몰두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르지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또 그 삶에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가 되어질지라도 그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미하이 박사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일이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몰입할 때에 그곳에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몰입을 해서 그 일에 집중할 때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미하이 칙센트 박사의 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에 몰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월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 곧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4월 한 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렇게 정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보는데,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요 또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참고 말씀 7장 51절 52절과 그리고 57절 5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 같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진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의 자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자 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스데반 집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체포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신문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스데반은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7장 앞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자, 이 7장 앞부분에서 스데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인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51절 5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참고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러한 메시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대척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음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통렬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분노해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은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어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스데반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하게 되어질 때에 그 7 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해석이 안 되시나요? 예? 스데반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예, 좀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옛날 개혁 성경은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조금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 이렇게 쭉 7 사람 다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스데반만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빌립과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6 사람은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시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7 사람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빌립을 비롯한 6 사람도 다 성령과 또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7 사람들의 집사 가운데서 특별히 스데반은 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스데반이 다른 6 집사들보다 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사람으로서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와닿고 감동이 되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 속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맞으십니까? 예. 사실 입으로 아멘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혹은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범죄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순교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 안에 있는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범죄가 돼요. 바로 체포가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나라는 6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6개의 종교를 다 인정하는 대신에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강요하는 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바로 범죄자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해드렸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보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좀 더 자세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속에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스마트라 선교회 총무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윤영호 선교사님, 우리 노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윤영호 선교사님 학교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요, 이제 5월달 수업을 마치면 바로 6월부터 어디요? 각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주씩 파송을 해요. 여러분들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다면, 그 말 한마디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이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5절,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5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나타난 그런 장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하시지요. 그렇죠?
이제 함께하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변모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말을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스바는 이 55절과 5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와 그 도우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5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아테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테니사스, 좀 바람하게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현을 인용하면 몰입해서 다른 것 아닌 그것만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주님 그 모습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처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들에 대해서 깊은 원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남겨진 가족들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강한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도, 혹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유회나 돌을 들고 자신을 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혹은 남겨진 가족들이나 혹은 그들이 살아갈 삶의 걱정, 모든 환경과 상황이 주는 그 상황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역사들, 혹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59절과 그리고 6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59절에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이 고백한 그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스데반이 지금 육체적 생명이 죽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그 육체적 생명이 죽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 생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살리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패배하는 것 같지만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체험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데반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는 오히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모습 또한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정말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스데반에게도 풍성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뭔가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불편해서 다투고 싸우더라도 좀 속된 표현으로 술 한잔 하고 야 네가 그랬냐 저랬냐 그러고 술 한잔 하면 끝나요.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왼수 가지면 그야말로 평생 왼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체험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다들 뛰어나서? 내가 나오면 얼마나 했다.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데, 내가 잘했다고? 네가 잘했다고?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으로 정말로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좀 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요? 소리 안 나는 총, 그야말로 남들이 모르게 쏠 수 있는 그런 총이 있으면 한번 가서 쏘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원수를,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열려진 하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먼저 5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서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유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주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벵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었죠.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그 서남아시아 일대 여러 나라들을 다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의 군사들을 보내고 그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군이라고 하죠. 개선장군, 개선병사들이죠. 바로 이렇게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는 환영식,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그 성을 이제 화려한 개선문으로 꾸미고 또 그 성 안에는요 꽃으로 온통 장식을 하는데, 그 무슨 꽃으로 장식을 하냐면 보통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으로 장식을 한대요. 이 아네모네 꽃의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네모네 꽃으로 완전히 성 전체를 장식해 놓으면 그 아네모네 꽃의 향기가 막 온 성에 진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황제가 거하는 그런 궁궐까지는 아주 최고의 카펫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카펫을 개선장군을 비롯해서 총사령관인 개선장군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그 카펫을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장군들이 황제 앞에 나갈 때는 다 말을 내리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선식을 할 때만은 승리한 장군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냐면 말을 타고 그 입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제 그러면 황제는 왕궁에서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는 모든 일에서 앉아서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데, 유일하게 황제가 일어나서 신하를 맞이하는 그런 단 한 번의 일이 바로 뭐냐면, 개선식에서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그 장군을 맞이하게 돼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개선식을 준비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계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름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자신을 죽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를 개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환영하고 그에게 면류관을 상부로 씌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신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개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환영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6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자리를 통해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이나 어떤 그분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아주 심각한 시대라서. 이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 전에 이제 그 나이가 다 이렇게 되셔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부산에 있는 그런 그 우리 김해공항 아시죠? 그 이제 부산 지역의 김해공항에서 그 공항 검색 요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제 공항 검색 요원이 굉장히 이게 권세 있는 자리여서 뭐 대접도 많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기는 것도 많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대접도 많이 받고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챙겨주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에 빠진 거죠.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접하면은 여러분들 일반 사회에서 대접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았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은 점점 이제 병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갔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견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육체적인 그러한 상태는 완전히 이제 병으로 그렇게 몸들어 버린 그야말로 유체적으로 완전히 그 병든 몸이 되었고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가정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원주에 사는 여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오빠 이렇게 살다간 죽어 그러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목사님 설교 테이프하고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놓고 간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여동생이 있는 원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사순절 기간이어서 그 동생 교회 등록을 했더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40일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동생하고 같이 나도 한번 40일 새벽 예배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동생과 같이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40일 만에 모든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분이 그 회복되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짓고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헬스장이나 하나 운영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 헬스장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헬스장 주인이 이 집사님에게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우리 헬스장 인수해 보실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헬스장을 인수를 하게 돼요. 은행에 융자도 받고 해서 헬스장을 인수하고 그 헬스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다양한 헬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경 공부 모임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빚졌던 은행비 다 갚고 건강도 회복하고 집 나갔던 아내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또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회복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생 가족들로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번드르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정작 저희들의 삶에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상황 형편들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절기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결단하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산다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영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살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당당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